이제 한때는 그 자전거 타는 것이, 그러니까 사이클, 이걸 타는 게 유행이더니 요즘은 뭐가 대세요? 달리기가 대세라고 합니다. 너도 나도 이제 막 무리를 만들어서 함께 달리는데, 이제 뭐 그런 동료들을 크루라고 부르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운동이니까 사실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일이긴 한데,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사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만 요즘은 특히 더 이제 조금만 달리면 아니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막 숨이 가쁘고 어지러지를 하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나이는 먹었죠. 운동은 안 하죠. 이러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빈약한 체력이. 여러분도 저도 새해에는 운동도 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달리기, 경주라고 하죠. 이 경주를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 이 시간에 그걸 함께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달리기 할 때 중요한 거, 장애를 넘어 달려야 한다. 변수를 극복하고 달려야 한다. 이겁니다. 달리는 중에 생길 어떤 변수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죠. 경주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경주 같은 데 보면 이제 선수들이 수년 동안 오직 그날 그 경기를 위해서 막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가하는 건데, 그런데 그 날에 갑자기 경기를 앞두고 탈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이 막혔다든지 해서 억울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전에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요. 그 케냐의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스폰서 회사가 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세계 1위 스포츠 그 회사, 이거 이 회사가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 제작한 운동화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걸 신고 세계 4대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수만을 위해서 특별 제작했다고 하는 그 운동화 얼마나 막 온갖 기술과 그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이걸 신고 뛰는데 얼마 안 갔어. 마라톤이 42km가 넘잖아요. 그런데 1km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 이제 정말 극초반이죠. 그 인솔이 깔창 이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삐져나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수? 보나마나 경주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실격됐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맨발이 낫지 깔창이 계속 뒤꿈치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나겠죠. 그리고 계속 걸리적거리니까 신경 쓰이고 컨디션은 엉망이 될 테니까 중단하는 게 맞겠죠. 이 정도면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더 길게 봐야 되니까 선수들은. 그런데 이 선수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 경기를 끝까지 달렸어요. 그런 채로. 그리고 무려 이 경기에서 우승했어요. 우승. 한 10년 전인데.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저같이 정신력이 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간절한 이유와 목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 뭐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수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잡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일 사명으로 알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이번에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자기가 막 찾아다녔잖아요. 색출해내려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구원의 길로 가는 인생으로 그 행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란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가 믿고 따랐던 많은 기준과 원칙들이 그가 이제부터 갈 새로운 길, 새 경주에서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방해가 된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찐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왜요? 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주님과 예수님이랑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대접받는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니까 바울은 철저히 그런 메시아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옛 옷을 벗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 딱 맞는 옷, 제일 좋아하는 옷, 이거 벗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뭔가 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 넘어서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들을 과감히 이겨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이제 어떤 사람은 가난이, 어떤 사람은 관계가,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기대와 다른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인생의 경주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실격 처리가 되겠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런 변수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 경주에 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달리기 경주인데 뭐 자동차를 이용한다든지 지름길로 간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방해물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인 것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가 끝까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람바노, 잡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잡다, 붙잡다. 예수님께서 죽을 길로 달려가는 바울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죠?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를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그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면 그 모든 장애물들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수도 그 경주를 막거나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경주하는 중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경기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넘어가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경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봐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요즘은 TV 채널이 많아졌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3-4개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사실 많긴 하지만 볼만한 채널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채널은 1년 내내 2가지 아이템으로만 가는 그런 채널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이제 요즘 같은 겨울에는 스키, 그리고 여름 시즌에는 사이클, 이 2개로 1년을 계속 돌리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좋아해도 돌리다가 보면 멍하니 볼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사이클 경주를 보고 있는데 그 유명한 경주 있잖아요. 프랑스, 뚜르드 프랑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선수가 갑자기 치고 나가더니 2위 그룹하고 멀찌감치 이렇게 간격을 벌리면서 1등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이 경기가 막 산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동네도 통과하고 이런 거잖아요. 한 동네를 빠져나와서 앞에 있는 이 회전 교차로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경기 뭐라고 하죠? 운영위원들, 스태프들이 아직 그 선수들이
지나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보통 페이스대로 간 게 아니라 막 자기는 넘어간 거니까 혼자 막 치고 나가면서 그 회전 교차로를 돌아서 그냥 앞으로 쭉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약간 돌아서, 그러니까 사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살짝 그런 길, 여기로 가는 길이, 왼쪽으로 살짝 돌아서 나가는 길이 그게 원래 정해진 코스였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몇 무리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 사이클 엄청 빠르잖아요. 슝슝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선수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와 봐야 자전거는 달리기하고 다르잖아요. 이미 이 사람 순위권에서 한참이나 뒤쳐져 버렸습니다.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망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경기에서 이 사람은 뭐가 중요했어요? 목표와 방향, 이것이 정확했어야죠. 이 선수는 아마 그 자기 팀이 있었을 거니까, 코치들이랑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2위 그룹과 딱 벌린 다음에 그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내가 1위를 차지하고 말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이 더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코스가 정해진 길인지 이것을 숙지하는 것, 더 정확하게 그걸 먼저 공부해 놨어야 되죠. 뒤에 오는 그 2위 그룹만 신경 쓰다가 정작 앞에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되죠. 여기서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가졌던 것을 뭐라고 여겼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신분, 재능 뭐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물론 이 말은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에는 그런 것들로, 내가 가졌던 것으로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내 사명, 구원의 길, 이걸 위해서 쓰겠다, 이제는 그것들을,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선교하면서, 바울이 선교하면서 자기가 가진 지식 버렸습니까? 버렸어요? 아무 쓸모 없었습니까? 아니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에 옛날에 내가 이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고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니고 바꾸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해오던 대로 그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면 누굴 만들어냈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인을 만들어냈겠죠, 유대교인. 그러나 이제는 다른 목적을,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 정확한 목표, 이걸 알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이 말은 과거에 나의 관심과 기준과 원칙들이 있을 건데 이것들을 앞으로 내가 갈 길을 위해서 놔라, 이 말입니다. 전에 내가 배운 것들, 가진 것들, 이거는 새 길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버리라는 건 뭐예요? 가졌던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전의 습관, 전의 방식, 이걸 버리라는 말이죠. 스스로 평가하는 나의 자랑, 교만을 쌓는 일,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뭘 버려야 됩니까? 나의 실수, 죄, 이거에 발목 잡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날 때, 그때 우리는 정확히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나는 죄인이야,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참아 못할 짓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에 계속 매여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됐겠습니까? 여러분, 안 한 척,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가는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는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앞을 주의 깊게 보고 조금만 빗나가도 바로 잡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까 그 앞에 잘못 간 그 선수가 난 누구보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1등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체력과 그리고 시력, 알력 이것을 키우면서 맞는 방향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경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표대를 향하고 도달해야 한다. 이거죠. 표대를 향하고 도달해야 한다. 영국에 가면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정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나라, 마이크로 네이션. 이게 하나 있습니다. 그 공해상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뭐 호주에도 그런 비슷한 작은 나라 있다는데. 근데 이 나라는 가족끼리 세운 그런 나라죠. 인정받지 못하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선포해버렸어요. 우리는 나라다. 근데 이제 호기심이 가니까 여길 관광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보면 바다에 뭐 2차 세계대전 때인가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구조물을 얹어놓은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위만 건물이 아니라 이 기둥 자체도 건물이더라고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근데 한쪽 그 기둥 안에 뭐가 있냐면 예배실이 있었거든요. 예배실. 근데 여기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뭐라고 국가 원수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소개를 다 해주면서 보여주는데 예배실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한쪽에는 십자가가 있고 성경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불상이 있고 그 또 바로 옆에는 코란이 있고 또 한쪽에는 심지어 그 미국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배우가 그 교인이잖아요. 사이언톨로지. 이 책까지 경전 그것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모든 종교를 인정합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물론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뒀을 건데 그렇게 해놓는 게 과연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리 가거나 저리 가거나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리 가면 서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요즘 이단 중에는 그런 데가 있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했는데 그럼 구원 받는다면서 그런데 왜 구원을 위해서 또 애써야 되냐?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거잖아. 그 성도들에게.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은 남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노력이나 제자로서 받아야 될 훈련, 그런 신앙생활 이거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경주에 참여했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것도 맞지만 또 뭐가 남았어? 남아있는 거 뭡니까? 아직 경기 중이라니까요. 경기 중이에요. 멀리에 이제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어갈까요? 물도 마시고 다리도 주무르고 수고하는 스태프들을 향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쉬어갈까요? 그러다가 아예 눌러앉지 않겠습니까? 편한데, 즐거운데, 여기저기 둘러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경주 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이죠. 앞에 세워진 표대가 있다. 이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리저리 다른 생각하면서 적당히 달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내 앞에 놓인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온 정신을 그리고 온 몸을 또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향 없습니다. 거기로 가면 결승선 없는 거예요. 쉬어가거나 멈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통과하기까지 좀 느리더라도 아니면 뒤쪽에 좀 처져 있더라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바로 그 다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바울의 시선은 오직 앞에 있는 것, 표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주어지는 것은 뭐요?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이 경주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승선에 도달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표대에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그 목표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의 목표를 다시 우리가 새로 고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꾸자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확인하고 다짐하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표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표대가 아니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또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표대가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참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다시 뛰자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방식과 습관 같은 짐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라는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고 또 변함없이 그 길로 달려가는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